에베소서 3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마음을 감정의 자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정열적인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등 마음을 감정과 연관지어 이야기할 때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다르게 해석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은 마음을 속 사람의 전체로서 관제탑 조정실로 생각했다. 마음이란 인격의 자리, 즉 욕망, 애정, 인식, 생각, 이성, 상상, 양심, 의도, 목적, 의지 등 믿음의 근원으로 받아들였다. 잠언은 이렇게 권고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모든 감정과 편견과 지혜가 모여드는 고속도로의 입체 교차로이며 기분, 생각, 감정, 확신을 실은 화차들이 올바른 궤도를 달리도록 하는 신호기와 같은 것이다. 마음은요, 단순히 정열, 아픔, 상함 이런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자리,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뿐만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상태를 성경은 마음이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삶을 연결시켰어요. 마음과 행동을 연결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연결시키고 마음과 감정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기는 것을 잘 쌓아야 되겠죠. 마음을 잘못 쌓으면 자연 입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마음에 나오는 것들과 해당되지 않는 게 있나요? 악한 생각 있었죠, 그죠? 살인, 간음, 성적 범죄들, 도둑질, 거짓말, 험담, 비방 다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을 쌓으면 당연히 마음에서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분노를 쌓으면 분노가 나오고 미움을 쌓으면 미움이 나오죠.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마음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에 보물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좀 여기서 알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이 가득한 것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온다. 선을 쌓으면 선을, 악을 쌓으면 악을 받는다. 내뱉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원망과 미움을 쌓으면 그 마음의 믿음의 상태가 그와 똑같다는 거죠.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입니다. 마음은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된다. 만약 나무의 열매가 시원찮다면 열매를 바꾸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먼저 뿌리를 살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악하다면 버릇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문제의 중심 바로 마음을 살펴야 한다. 마음의 상태는 그토록 중요하다. 당신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누군가가 고함을 친다면 맞받아 고함을 치는가? 아니면 입술을 깨물며 꾹 참는가? 일정이 너무 빽빽하다거나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을 때 허둥대는가 아니면 침착하게 처리하는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험담을 들었을 때 그것을 덮어두는가 아니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가? 마음의 상태는 저기를 품을 것인지 은혜를 베풀 것인지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인지 그리스도를 찾을 것인지 인간의 고통에 취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것인지를 명령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누구의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왔을 때 어떤 적이감이나 어떤 상처나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적 조건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왜 내가 분노하는지, 내가 왜 실망하는지, 내가 왜 아파하는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 것과 연결해 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어떤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T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몇 번이겠습니까? 어떤 거죠? C번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A번이죠. 하나님은 즐거이 섬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을 얻게 되는 순서를 주목해 보라.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밖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외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밖은 번쩍이지만 안은 썩고 있다. 밖은 바뀌었지만 안은 머뭇거리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표면적인 변화는 아주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경은 정결해지는 것이 내면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면이 아니고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변화시킴으로써 밖을 변화시킨다. 시편 51편 10절을 읽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게 다 뭐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속에, 내 안에, 내면의 문제죠. 내면의 문제. 그렇죠?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요, 좀 더 저는 관용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이해력이 자꾸 넓어져요. 좀 마음은 아니겠지, 발이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좀 너그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면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외적인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막 속상하고 막 마음 힘들고 이러면은 외적인 일에 집중이 됩니까? 그냥 건성건성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내면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다 행동이 올바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이게 되고 형식적이게 되고, 내가 마음이 안 편한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그 인사조차도 그냥 건성이 돼요. 그냥 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다른 사람 관심이 별로 안 간단 말이에요. 안이 밖은 번쩍이지만 안이 썩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두 가지 길을 어떻게 나누셨죠? 좁은 문으로 가는 길과 넓은 문으로 가는 길로 나누셨어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감으로써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어떤 길로 여행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이죠. 편하잖아요. 그죠? 좁고 막한 이런 길 우리가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 좀 넓고 편안한 길, 그런 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은 진리의 입장에서는 진리를 따르는 길은 어떻게? 항상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되는 길은요, 항상 좁은 길이에요. 왜요? 내 감정과 반하고 내 생각과 반하고 내 길과 다를 때가 훨씬 많거든요. 믿음의 길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길이 항상 내가 원하는 편안한 거는 조금 반대편에 있어서 자꾸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들죠. 부담되고. 근데 그게 결국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길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건 쉬울지 모르지만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 예수 따라 사는 것은 어려워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순서를 알아보자. 첫째 단계는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기쁨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슬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쁨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가온다. 그 다음 단계로 온유가 슬픔의 뒤를 잇는다. 온유한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한다. 가난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무슨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자는. 기쁨이 충만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모르면요. 아무리 기뻐하면요. 그 사람 허상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 혼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부끄러움부터 알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용서의 기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다음 구절을 읽고 바울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 어떤 기쁨을 느꼈는지를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만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바울에게 뭐고요?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배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아이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아이고, 또 앞에 나서가 막 해서 참 이런 마음은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지시죠?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실 좀 그럴 때 있어요. 좀 배 아플 때 있어요. 배 아플 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잘난 척하면 배 아파요. 이렇듯 처음 3단계를 거치면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는 자비가 찾아온다.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베풀게 된다. 당신은 이제 처음으로 영원한 기쁨, 일시적인 기분이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다. 거룩한 기쁨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그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거룩하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패해 있지는 않다. 당신은 천하무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안에서부터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천하무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장땡이죠. 뭐 더 이상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경험과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다. 다음은 기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성경 구절을 참고해 바른 것은 영표, 틀린 것은 X로 표시해보라.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해 할 만한 분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떻습니까? O입니까? X입니까? O죠, 그죠?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포는 작은 희망을 가져준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X예요, O예요? 왜 X죠? 네, 작은 희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O입니까? X입니까? O죠,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의 일부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X죠, 그죠? 충만하게 기쁨을 주시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마음은 생각, 욕망, 믿음이 있는 관제탑과 같다. 전 인격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죠? 마음을 바꿈으로써 뭘 바꾼다고요? 삶을 바꾼다. 마음이 안 바뀌면, 내 심장이 예수로 안 바뀌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늘 예수화, 예수로 그냥 예수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행동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죠?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들죠.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규칙과 전통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근사한 옷을 입고 다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길게 늘어뜨린 푸른 술이 땅에 끌렸다. 그는 아침과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했으며 꽤 많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토론하는 자리에 동료들과 함께 참석하는 등 유력한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그는 가는 곳마다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예수님은 그와 동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다. 니고데모는 궁금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을까? 언제부터인가 공허하고 초조하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웠던 것이다. 니고데모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참 기쁨을 모르고 있었다. 고민 끝에 니고데모는 여행을 다니는 이 선생님을 은밀하게 만나보기로 계획했다. 그는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그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문제들을 여쭈어보았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해답을 모두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면의 변화, 내면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것이 삶을 결정짓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 내면의 거듭난 변화가 없으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의 가치 기준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다 두셔야 됩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자꾸 채우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자리하고 내 영혼을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서님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